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교회가 되십시오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요?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보통 이런 것 같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생업에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런 말을 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가 교회에서 집사, 권사 정도는 돼야 사업에 도움이 된다, 또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어떤 아주머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너무 재밌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옆집에 있는 유치원생은 교회 학교에 가면 항상 맛있는 간식을 주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어떤 이웃은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안 다닌다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아저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난 안 다닌다,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들을 듣고 있다 보면 이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만 가득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유행처럼, 또 안 다니면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또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무슨 여가 생활 즐기듯이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 액세서리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교회라는 공동체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마치 엄마 품을 떠난 갓난아기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성도라면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제대로 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과도 같은, 그만큼 귀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척도예요. 교과서입니다.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다가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곳. 그러니까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에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되냐, 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라는 간판은 붙어 있긴 하지만 이 성경적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단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곳곳에 이단 교회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단으로 정죄되지 않았지만 이단성이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인데 이단성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가 마지막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이 영을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영들을 잘 분별해서 참된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로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입각한 정확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내 생명과도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웠구나,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석이 아니라 작은 바위를 뜻해요. 작은 바위. 그리고 반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 좀 달라요.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반석은 페트라예요. 페트라는 큰 바위를 말합니다. 큰 바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야, 너는 작은 바위야. 그런데 내가 이 큰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큰 바위는 무엇을 가리킬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요. 그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목이 마른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반석이 그리스도라. 즉 페트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작은 바위를 뜻하는 페트로스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큰 바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천주교에서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대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이 교황을 거의 숭배하다시피 해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었고 장모도 있었잖아요. 그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이 세워주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을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헬라어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내다라는 의미예요. 불러내다. 근데 어디서부터 불러내냐는 말이냐면 저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저 타락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옛날에 못된 습관에서부터 불러내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힘써 노력해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함으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애써서 노력해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내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됐어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 사람이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간판만 교회라고 붙여놨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야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그 건물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건물에 아무나 들락날락 거린다고 해서 또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 고백하며 내 안에 모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몇 명 되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정의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만 정말 화려하고 근사하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정확하게 부합한 공동체가 될 때에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대체 무엇을 하는가? 자,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 그래서 예배당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도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이렇게 드리면서 봉투에다 이렇게 적었대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기쁨과 이런 감동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은요,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적 고향과 같아요. 우리 추석이나 설날 명절 때마다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산소에라도 가서 그렇게 부모님을 찾아뵙듯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고향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 얼마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교회 뜰만 밟고 가는 이들도 많아요. 이 평생 아버지 하나님 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은혜의 깊은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냥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기만 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그 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품에 안겨야 되는데 그냥 주변만 서성거리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요. 집에 가버려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품에 들어가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과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뭘 하냐면 성례를 행해요. 이 성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자, 세례는 역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예요. 그래서 물세례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 세상 가운데 알리며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의식이 세례의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는 또 하나의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는 뭐냐?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도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 말에 의하면 물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이 세례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성도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음을 인치는 것이에요. 인치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힘있게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같이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도 세례만큼 인간이 중요하긴 하지만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이것도 예수님이 친히 지켜라 제정하신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시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찬은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의식인데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때문에 이것을 친히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을 상징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성찬 받을 때의 그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는 사랑의 봉사를 해요. 사랑의 봉사. 봉사하는 곳이에요. 하비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다. 언뜻 들으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교회를 미워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된 성도들이 저 세상에 나아가서 저 세상을 잘 섬겨야 돼요. 또 세상에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저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사랑의 봉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곳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교회가 그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 존재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 교회 세우면 땅값이 떨어진다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곳에 막 억지로 교회를 세워봐야 헛일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 주민들,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가 호응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교회가 들어서면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돼요.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요. 사람을 세우는 일.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교육 아닙니까? 부모들은 거의 밥만 먹다시피 하고 돈은 거의 자녀들에게 들어가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처럼.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 아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가르치고 세우는데 아낌없이 투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성인들도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아직은 미약하지만 교회 학교가 언젠가는 세워지게 될 것이고 중고등부 청년부도 세워져서 이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군인이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없듯이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교인이 훌륭한 교인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사람을 세우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요. 복음을 전파한다. 자, 교회가 첫째로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둘째로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어야 해요. 교회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면 이게 끊임없이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에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남겨둔 가족들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 생각하셨을까요?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도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생각뿐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잖아요. 뭘 다 이뤘다는 거죠? 나의 죽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이 죽음의 사건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길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되어서 이끌림 받은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북적북적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한 가정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화목하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더 기쁘게 만드는 것이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한 형제 자매처럼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처럼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거 하나만 쏙 빼놓고 다 해요. 진정한 사랑과 그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는 사역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지 않았어요. 가정은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면 이게 완벽한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내가 필요를 요구하기 전에 그 필요가 그냥 다 채워지는 곳이에요.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본질이자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내가 다닐 수 있는 좀 좋은 교회가 없을까 하고 좋은 교회 찾아다녀요. 좋은 교회 찾아다녀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지 남이 지어놓은 좋은 방주 찾아가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먼저 좋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인 이 좋은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이 교회를 세우신 분과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교회를 누가 세웠다 그랬죠? 베드로가 세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웠다 그랬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면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몸인 교회 머리고 그러면 이 교회는 뭐예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랬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몸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이게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돼요.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와 몸이 구분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절대로 떼어지면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지 머리와 몸이 갈라지지가 않아요. 그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지 진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그것은 뭐예요?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정하는. 말로만 주님 하지 말고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돼요. 이 고백이 되어야지만이 이게 관계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겠어요? 머리 대신 그분께 무조건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도 이 손과 다리가 있고 이 모든 육신이 다 머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들이잖아요. 이 손이 머리랑 상관없이 제멋대로 움직입니까? 아니요. 머리가 지시를 하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는 몸이 되어야 건강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흔들려요. 무엇이 문제일까? 그냥 교회는 그냥 액세서리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지시한 대로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의 지시는 무시하고 손과 발이 제멋대로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려요. 한마디로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 입술로는 신앙 고백 잘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잘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자기의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 예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으니까요, 막 자기가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그리고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되었어요. 그 교회 직분, 계급장 다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또 교회에서 돈 좀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거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켜요. 그 분란이 심각해지면 막 편이 갈라서 교회가 쪼개어지기도 해요. 다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가 진짜 그의 그리스도가 맞는가? 예수가 진짜 그의 주님이 맞는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다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교회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아주 흥분해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대어를 낚았습니다. 그래요. 대어를 낚았다. 대어를 낚았다라는 말은 어쨌든 큰 사람을 전도했다 그 말인데, 도대체 누구를 전도하고서는 대어를 낚았다고 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전도하셨길래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제가 오늘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 하나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럼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은 죄다 피람이란 말인가?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일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대단히 여길 필요 없어요. 또 그것을 가지고 죄악시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형편이 된다면 그랜저도 탈 수 있고 벤츠도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대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적어도 교회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의 생각이 다 그래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대어 취급을 받는다니까요. 교회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그런 분들 오면 막 어서 옵쇼예요. 어서 옵쇼. 그리고 걸어 다니는 사람,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무시해요. 왔나 보다 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런 교인들은 죄다 피라미드 취급하는 거예요. 피라미드. 교회 중직들을 뽑을 때, 장로 뽑을 때도 그 사람의 어떤 학력, 경제력, 세상적 지위들을 보고 그거 보고 세워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예수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맞는지 그거 보고 뽑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좀 교회 장로가 되면 뭔가 헌금도 많이 할 것 같고 헌신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뽑는 데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그런 것들이 되어버리면 교회가 그냥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기초로 삼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자신과 교회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바른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의 것들, 수단과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식과 법, 곧 말씀으로 세워주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룬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당신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진실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충주빛 예수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